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신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이 마가복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을 주시마 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도우셨더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어떤 능력을 주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17절과 18절은 사실 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동안 마가복음 16장, 16장 가운데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배제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읽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말 말 그대로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2000년간의 교회사가 증언을 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증언을 하죠.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 문제이죠.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하죠. 하지만 기독교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더 극소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리고 독을 마셨는데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너 믿으니까 독사 만져도 돼.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사실 진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정말 저도 갖고 싶고 모두가 다 있었으면 좋겠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이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교우 고쳐주고 싶다고 계속 막 간구하죠. 그 많은 수많은 눈물의 간구는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소개가 되었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논란이 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쉬운 답이 있습니다. 쉬운 답은 마가 본인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볼 필요 없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이 17절, 18절은 마가의 신학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신학이다. 사도행전의 이런 내용이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이 펼쳐져 있다. 그 펼쳐진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 17절, 18절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 궁금증을, 이 물음을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방법이고 대단히 치사한 방법입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되게 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고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바로 드는 생각은 전도일 것입니다. 물론 전도로 읽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의 이 복음 전파와 우리 시대가 말하는 전도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시대의 전도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큰 두 흐름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겨난 어떤 운동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합리주의와 복음주의는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면은, 설득을 잘 시키면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입니다. 전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그 결과를 찬찬히 잘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전도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설명한다고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였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소개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끝까지 못 알아들었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전도 방법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은,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5절, 16절이 말하는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흔한 보편적인 전도의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때가 찼다. 옛 시대가 끝났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옛 시대 질서를 따르지 말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기치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남을 비난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풍성한 그 세상을 사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유있게 넉넉하게 다 받아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요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이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부정하다고 불의하다고 버리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복음 아니냐, 이죠.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로부터 300여 년간 그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매 순간 매 순간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살았다고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일을 하건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삶의 생활 양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누구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잠을 자건 일어나건 어떤 옷을 입건 어떤 식으로 세수를 하건 어떤 밥을 먹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건 그 모든 생활 양식에는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그가 섬기는 신에 따른 어떤 형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신자들은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네는 뭐냐? 너네는 이런 질문을, 이런 의혹에 찬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어떤 신앙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많은 신들이 아닌 홀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을 구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결이 다르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복음 전파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만한 일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무례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형태의 전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양식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은 그가 보낸 사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거나 혹은 구원할 능력도 없는 신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홀로 유일하신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자들을 이 하나님은 별로 보호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거나 혹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거니와 최소한 어떤 부끄러움, 어떤 창피함, 어떤 바보 같음을 극복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순교에 직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대핍박, 대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특별히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격려가 되기도 했을 것이며 권고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속한 곳이 어디라도 상관없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어떤 인종이건 상관없다. 너희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온 세상을 편만하게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때가 이 세상의 끝이다. 그러니 견디고 그 결말을 기대하면서 이겨내라. 이것이죠.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라는 글을 쓴 우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물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가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책을 다 끝까지 봤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확실한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증거가, 어떤 표적이 필요한 곳, 어떤 상황에 그런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매 순간을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매 순간을 배교와 순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올바른 편에 서 있어. 내가 마침내 이기고 마는 편에 속해 있어. 내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마지막 그 끝을 보여주고 견디라고 이 마가복음이 16장 20절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결이 다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죠. 매 순간이 순교일지 아닐지 그걸 결정하는 순간은 아닐지언정 매 순간이 고단하고 힘든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견디라고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이라고, 탄생이라고 엊그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증거여서 우리는 특별한 증거를 더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증거를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얻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말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하게 지고 있다고 팀 바꿀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 앞으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어질 일, 이미 확정된 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모든 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일어날 그 시대가 있다고, 마련되어 있다고, 확정되어 있다고 알고 지금 우리 힘든 것 참아내자고요. 견뎌내자고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치사하게 속이면서 뒤통수 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구분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자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우리의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은 길을 가는 동지들끼리 격려하면서, 우리 지금 비록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이 있어. 빛이 가려져 있을 뿐이야. 하늘 장막을 열어 젖히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살자고요. 이겨내자고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서 마스크도 안 끼고 오밀조밀 앉아서 예배하는 날 올 것입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우리 이겨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장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한 삶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